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서는 존재입니다. 한문은 뜻글자거든요. 사람인 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인 자 딱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람인 자 아십니까? 한문자 모르세요? 사람인 자는요, 이 하나가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다른 하나가 받쳐져요. 딱 이렇게 받쳐요. 그래서 더 이상 안 길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게 받쳐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셔. 사실은 이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쭉 드러나잖아요. 딱 받쳐준다.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 사람을 말하는 히브리어는 아담이 됐어요. 그건 흙이란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고요. 안드로포스는 뭐냐면요, 위로 보고 걷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위로. 모든 동물은 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도요, 밑으로 보고 나릅니다. 새가 하늘로 보고 날아갈까요? 아니요. 자기가 도착할 지점을 바라보고 계속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다 땅을 바라보는데 사람만 위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요. 사람이라는 존재를요, 흙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흙 속에 뭘 부르냐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흙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자 흙이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이 인간은요, 흙은 아다마인데요, 인간을 만든 재료는 아다마가 아니고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뭐냐면 먼지입니다. 먼지. 흙도 안 되는 거예요. 먼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을 만들 때, 모든 동물을 만들 때는 아다마로 만들. 아다마는 흙이고 그 명사가 되면 아담.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그 속에 담을 때 그 존재는요, 엄청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엄마가 정말 살을 찢는 고통을 통해 태어난 생명인데 그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 여자들이 아기를 놓을 때 얼마나 고통이 그냐면 해산의 고통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만 고통입니까? 키우는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키우는 고통, 키우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그걸 알아주나요? 어느 날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부모님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 남궁역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유명한 대학교 교수였어요. 서울대학 교수인데요. 이 아들이 너무 부모님을 속을 새겨서요.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은 이제 연예인이 된 연기인이 된 배우가 됐는데, 자기가 그때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이 생각나서요, 자기가 머리를 다 밀어버렸대요. 지금 그 사람이요, 머리가 하나도, 그 사람 헤어스타일이 뭐냐면 나는 부모님께 평생 죄를 지었다. 그래서 머리를 다 이렇게 완전히 머리를 다 밀어서 중머리처럼 그렇게 다니고, 신앙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내가 부모님께 그렇게 잘못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바로 못 믿는 것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끝인 거예요. 끝. 우리가 지금요, 모든 시스템이 총동원돼서요,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더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세상 소리는요, 우리의 소리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모기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정말 새롭게
모든 것이 바뀌어질 시기가 왔다 생각을 해요. 예배,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요,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지금도 기억나는 주기철 목사님과 누굽니까?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그것이요,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조만식 이분은요, 북쪽에서는 남쪽의 이승만만큼의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분은 오산학교에서 교사로서 자기 교회 목사인 주기철 목사를 가르친 선생님이십니다. 오산학교의 교장이었어요. 그런데 30대 새파란 목사님인데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뭔 사정이 있어 장로님 늦게 들어오겠죠. 들으려고 하니까요, 장로님, 예배 중간에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가만히 거기에 서 계십시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예배가 다 끝날 때 이 성도들은요, 불안이 확 닥쳐왔어요. 예. 이 조만식, 저분이 어떤 분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밑에 배운 학생이고, 어떻게 60대, 70대 노인네를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조만식 선생님이요, 어떤 분이냐 아십니까? 거기서 앞으로 쭉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제가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 무슨 핑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정이 있었지만 예배 시간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런 신앙 볼 수 있나요? 저는 목사가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될 시대라고.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한 분만 참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안디옥교에 3년을 있으면서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딱 한 명 참석했던 누구냐? 윤종희 집사였어요. 윤종희 집사, 일부 예배 때. 우리 성곡교회가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 예배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요, 목사가 막 고집 피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은 막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상으로 말하면요, 상의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목사가 못 되고요, 저 맨 갓에 서 있어 조금 더 나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에서 믿음을 지켜달라고 좀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걸 못 느껴요? 예수 믿는 건요,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할 말이 많지만은 제가 삼키고 기도합니다. 삼키고. 주님이 아시죠? 매일매일 제 꿈이 하나 있다면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가시면 내 육이 올라오는 육의 생각과의 싸움도 끝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 귀한 성전들 이끌어가는 일도 끝나고, 이제 마침내 주의 품에서 편히 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천국이 꿈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모른다 소리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모르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경우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그들은 그것을 예배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이요, 자기를 섬기는 그 기준을 정한 것이요,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가지고 나팔과 수건과 생금과 여러 가지 악기를 불 때 거기다 절하기를 했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대번에 고발 들어간 거예요. 안동에 교회가 한 210개쯤 되는데 오늘 예배드린 교회가 7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7개 들어간 교회가 된 게 아니고요, 7개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자리든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상을 들어도 잘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앉아있어도 제대로 못 드리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 열고 예배 드렸다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요, 다 절하할 때 절하지 않으니까요, 왕이 불렀어요. 오라고. 너희들 정말 너희들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겠느냐?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내가 왕이 기회를 주니까 절하라.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의 말을 이렇게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소리 앞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가시, 옛날에 이런 예를 들어서요, 뭡니까, 못을 이렇게 막 못이 막 튀어나온 그 길을 쫙 걸어가도록, 예수 믿겠다면 이 길 걸어가라 하니까요, 그걸 걸어갔다 뭐 그런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예수 믿기 힘들구나. 또 시아버지가 네 교회 갈래 안 갈래? 간다니까요, 구들 땅을 뜯어내고요, 며느리를 그 속에 넣고요, 불 떼었어요. 떼다 보니까 며느리 죽겠다 싶어가지고 막 굴장을 끄집어내니까요, 며느리가 머리가 다 탔어요. 살도 이게 벌컥 익었어요.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근데 그렇다 가겠냐 하니까, 아버지, 저는 가야 합니다. 머리가 다 탔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간지 알아요? 머리에 수건이 뒤집어쓰고 예배당 갔습니다. 이게 우리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6.25 때문에 세계에서 102번째인가 가는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이유는요, 한가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은 대한민국이요, 영적으로 막 북한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데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복 주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는 달라요. 그러나 평온한 시대 때 국가 권력 가지고 막 우리를 강압적으로 신앙생활 못하게 하진 않잖아요. 아랍처럼, 북한처럼, 중국처럼. 막 중국도 지금 100%는 아니지만은요, 십자가 종탑 막 무너뜨리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중국이 지금 기독교에서 맹렬한 핍박을 시작했고요, 그 핍박의 모델 지역이 우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우한의 폐렴 사태를 막 해결하려고 나서가지고 일하는데, 나섰던 공무원 가운데요, 제일 1호로 죽은 사람이요, 기독교 핍박하는 데 있어서의 행정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뉴스가 들어오면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야 돼.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귀한 예수님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하고 질문 던져보세요. 질문.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야단쳤어요. 지금 제가 야단도 안 쳐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숫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야단치면서 했을까 생각하니까 지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우리 예수님이요,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 앞에서 가족들 앞에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약해지는 그 믿음 가족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불벌 떠는 이 믿음 가운데 무슨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요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오히려 겸손하고요, 우리가 이럴 때 세상 앞에서 길을 죽는 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하라 했더니 하지 않았어요.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단호합니다. 왕에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지. 이런 무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런데 17절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해놓고 또 대답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다. 근데 18절이요 음에 기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18절이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왜 풀무 속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신앙인지 알아요? 부활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 할 때요 딱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예, 2명 이상이죠. 우리가 돌아오겠다. 혼자 돌아온 다음에 내가 이 아들을 반드시 죽였는데 나만 돌아올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죽은 날도 살려주신다. 여러분 구약의 신앙은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땅에 살다가 앞서가니 등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풀보다 더 뜨거운 것은 지옥불입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풀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들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떨어졌더라.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너무 약이 올라서 화가 막 가지 올랐어. 그래서 7배를 뜨거라. 7배를 불을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 속에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죽을까 안 죽을까? 어떻게 알아요? 신기하네, 놀랍네, 스포라이즈네.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읽고 자 27절까지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하는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옷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신기하도다. 근데 신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당연하도다.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 받아서 지켜줄 게 당연합니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보상하셔. 여러분 바이러스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앞에서 여러분 혼자만 신앙 지키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나를 신뢰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부인한다. 여러분 저도 살얼음 딛는 느낌이에요. 사실 주일날 또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있을 영적 큰 전쟁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런 데서 흔들려 버리면요 더 큰 전쟁을 하지도 못해. 믿음으로. 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적게 알고 있어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니 온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한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예배 안 하면 몸 확 쪼개버린대. 할렐루야. 불 속에 넣는 게 아니고요 바로 쪼개버리겠대.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었겠냐 안 믿었겠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이렇게 말하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믿고 그는 마두룩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된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대하는 목사를요 너무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저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언제 여러분의 대접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제가 오면요 제가 교회 안에 있는 무엇든지 하나든지 고치든지 공부하든지 하지 저는 가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주를 위해 일하는 게. 어떤 사람이 일하는데요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일은 대충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컴퓨터를 저는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왜? 저건 이 신앙 목회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잘 하시면요 사실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한번 볼까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전체가 흐르는 것이 뭐냐면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구약이 바라보는 영혼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잘 살고 또 평안하게 살고 좋지요. 그러나 진짜는요,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가져요. 얘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몰라줘? 좀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어? 왜 나를 이렇게 너희들이 멸시해? 이 에레미야서 전체로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 인간이 언제까지 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사겠습니까? 그분 앞에 지금 조아리십시오. 지금 조아리셔야 돼요. 우리 성곡교회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우리 교회가 참 교회로, 이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십니다. 주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